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시간에 듣기를 원하며 우리가 먹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들에게 레마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소리로 듣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하며 다니엘처럼 절대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록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제국들의 통치 가운데 성도의 고난은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세상 나라는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 마지막 10발가락 적그리스도 제국이 될 것입니다. 노새 나라입니다. 헬라지요. 은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바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절대 권력은 믿는 자들이 특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이 처처의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듯하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 역사는 말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에 눈에 비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섣불리 낙심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이 시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아버지가 평생을 거의 60년 이상 종말론을 연구하신 분이지만 전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도 한 번도 계시록을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나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이 영안이 열린 사람, 특히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바로 짐승의 수를 헤아리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이 666이라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오겠지만 실제로는 이 숫자 자체가 세상 제국에게 주는 숫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은 말입니다. 특히 공산 나라들을 보세요.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잡아 죽일까요? 적대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 세력 뒤에는, 그 적대 세력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잘못 믿어가지고 핍박받을 때가 많았어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가정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핍박받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대우를 받은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핍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 핍박은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때, 그런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회복을 위해서 죄값을 치른 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감옥에 보냈는데, 감옥 이름이 바벨론 감옥입니다. 바벨론 감옥에 보내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했습니다. 이때 바벨론 감옥으로 갔던 사람 중에 1차로 갔던 사람이 다니엘이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답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값을 마땅히 치러야 합니다. 알면서도 믿음의 사람이 죄를 저지르려면, 불순종을 하게 되면 죄값을 받아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감옥에 가서 70년을 있으면서 죄값을 치릅니다.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5년 있습니다. 그들이 있으면서 그 죄값을 감옥에서 보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후에는 어때요?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역했다, 이렇게 감옥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복역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로하라, 그러면서 대로를 건축해라. 죄값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외쳤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복역을 끝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 심령들을 위해서 위로하기를, 예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죄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파이르로 특사 같은 특사도 있어요. 특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면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정한 시기까지 감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예수 모시고 살면 자유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자주 환경에 묶이고 사람 때문에 묶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으로 묶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다시 이것은 물론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으십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타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독생자로 주신 종교 지도자 없습니다. 종교 창시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지 않아요. 죄는 제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을 내쳐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다. 정욕의 자녀다. 탐욕의 자녀다. 내쳐라.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자꾸 불뚝불뚝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구축이 될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음성을 바로 우리가 그 음성으로 외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대로로, 예수님의 그 대로로 수축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해야 자손이 아비의 패역한 죄를 짊어지고 걷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길을 개척해줘야 합니다. 높은 산은 낮게, 그 다음에 낮은 깊은 곳은 골짜기는 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지가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길을, 그 신앙의 길을 부모 세대가 걸을 때 자식들도 그 세대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말입니다. 이 10년 가운데 움푹 패여 있습니다. 솟아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이 이 평지의 삶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고 세리요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시겠는데요. 당시 근동 지역을 지배하던 아수르가 쇠퇴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역사 시간도 아닌데 역사를 우리가 자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성경이 역사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은혜 받고 또 이쪽으로 사역을 하면서 저는 특히 세계사나 국사나 역사를 잘했어요. 역사는 무조건 만점을 받았고 지금도 고등학교 때 역사, 세계사 외운 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외웠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역사를 보면 이 역사가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도래하기도 전에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쇠퇴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아수르, 니느웨는 오늘날의 이라크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이 오른쪽에서, 그리고 애굽은 여기 있어요. 자,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쪽이 초승달 비옥한 그 지역이에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있죠. 애굽이 바벨론을 가도 이 사막지대를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비옥한 토지가 있는 땅에 있는 비옥한 땅, 초승달 지역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에서 바로 이스라엘로 통과해서 이렇게 가요. 아니면 아수르로 간다든가. 그리고 후에는 이곳에서 북방왕, 그리고 지중해 이쪽으로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항상 전쟁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1장 10장에서부터 북방왕, 남방왕이 나옵니다. 북방왕은 시리아, 남방왕은 이집트. 그런데 항상 통과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자, 이집트에서 어디로 갑니까? 북방왕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입니까?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 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런 강대 국가가 이 지역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 지역 전체를.
자,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패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여러분 지금 이집트를 보시면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강대 국가 중에 하나였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바로 바벨론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갈그미스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이집트가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요시야의 네 아들이 있는데 그 네 아들 이후에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 지역까지 다 점령하죠. 이 제국에 아수르 점령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가 다시 측면에서 이제 공격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자,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첫째로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세 번째 제국입니다. 세 번째 제국으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제국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에서는 금머리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은머리로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통치 기간 동안에 생존하면서 이 두 나라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계시록 1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지금 요한은 7 나라 제국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세 번째 제국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럼 바벨론 그 이전에는요, 강대 국가가 이집트와 아수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7 왕이 있는데 5은 이미 망했다. 그리고 하나는 현재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5 왕은 누굽니까? 이미 멸망한 아수르와 그리고 아직은 건재하고 있는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은 뭐예요? 로마 시대의 현재 바로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그리고 미래에 오게 될 것은 로마 제국과 동일한 7머리 10뿔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권력이 강대했기 때문에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표현하면서 앞에 7 왕들을 포함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마지막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죠. 요시야 왕인데 선한 왕이지만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의,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어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갈그미스 보셨죠?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같은데,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 왕이 느고 왕입니다. 느고 왕이 바벨론을 상대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러 가는데 그 길을 누가 막았느냐 하면 요시야가 막았어요. 항상 말입니다. 이것이 저는 깨달았고 나서 참 은혜였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이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샌드위치예요. 왜냐하면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있잖아요. 북쪽을 중심으로 아까 보셨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더 아래 페르시아,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는 헬라, 로마, 이렇게 항상 남쪽에는 이집트, 이렇게 강대 국가에 쌓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샌드위치가 되어서 북쪽의 왕이 내려올 때는 반드시 그 초생달 지역으로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이 광야지대가 아니고 비옥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러서라도 그곳을 와야 되고 남쪽에서도 올라갈 때 항상 이집트가 올라갈 때도 항상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강대 국가에게 정복당할 때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환경까지 관리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환경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 말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막으려 나갔어요. 막을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이집트 왕을 막으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네 아들이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아들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국민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세우니 백성들이 좋아해서. 그런데요, 그러자 이집트는 반 이집트 정책을 펴던 그 사람.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랬고 여호아하스도 이집트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갑니다. 대신에 여호아하스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그래서 여호야김. 어렵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마따디아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하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남유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입니다. 바벨론에 붙들려 갑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120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붙들려 갑니다. 우리 요시아의 아들들에 대한 한번 도표를 봅니다. 좀 이해를 위해서. 자, 요하나는 첫째 아들인데 왕이 오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죠. 그리고 폐위를 시킵니다. 이집트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들이 있는데 여호야김인데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어는 고니야라고 합니다. 이름을 다 고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마따니아 혹은 시드기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왕에 의해 통치할 때 바벨론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완전하게 패망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패망했느냐? 심지어는요, 그 포로지에서 다니엘 있었죠. 바벨론 포로지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서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간들이 완악한지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거역하다가 철저하게 파괴를 당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파괴를 당하죠. 자,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606년에 1차로 다니엘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귀족들이 먼저 붙들려 갑니다. 그때는 귀족과 학식 있는 사람 그리고 장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피지배지에 다시 보내서 자기네들의 종속 국가로서 그리고 꼭두각시 그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2차, 3차는 공격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공격하는지는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 때 드로를 선포합니다. 종들을 다 풀어줘요. 바벨론이 포위했을 때. 그런데 바벨론이 이집트의 공격의 소문을 듣고 물러가잖아요. 물러가니까 다시 종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백성을 종삼아 버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 군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3번이나 이스라엘에 보내서 철저하게,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은 파괴 안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 안 할 것이다. 물론 파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차에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성전 파괴를 합니다. 성전 파괴된 것부터 다니엘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여호야김은요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위 가운데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호야김도 붙들려 가지요.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저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도 여호야김은요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후에 37년이 지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청년 때 붙들려가서 37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의 식탁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그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 사람도 역시 여러분 여호야긴이 그 머리를 들었다 하는 것은 직위가, 그의 지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지위가 회복이 된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바벨론의 포로인데. 여기에서 이 머리를 들게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왕의 머리를 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열왕기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막내 삼촌이 되겠죠. 시드기야는 막내 삼촌이면서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여호야긴은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문제가 뭐냐면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웠어요. 저와 여러분 국제 정세에 밝으셔야 합니다. 뉴스를 자주 보십시오. 세계 돌아가는 뉴스도 좀 자주 보시고, 이것이 바로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시대를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시대를 보면 성경의 예언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웠어요. 도대체 어디가 패권 국가인가? 어느 나라가 지금 발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유교 국가가 항상 당파 전쟁 때문에 항상 외적에 침입해서 일본군이라든가 청나라든가 원나라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시달림을 받았잖아요. 한 번도 우리나라는요 지배를 한 것이 아니라 늘 피지배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집안 싸움하느라고 힘을 키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남유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직접 왕궁에 출입하면서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다고 매국노 취급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항복하라는 거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패망을 막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파멸을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이집트를 가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고 국제 정세에 밝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하게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것이요, 이 에레미야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보다 훨씬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들이 그때 다 활동했어요. 소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경에
대부분의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험악한 세월이 예고되고 예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계속 격려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간에 7년 대환란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느끈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이키질 않아요. 끝내 완전한 패망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않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세 아들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에레미야 36장 3절입니다.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암송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악을 저질렀던 간에 그 순간에 돌이키면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자, 시드기야는요,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둡습니까? 또 어떤 왕들은요, 처음에 여호와스 같은 경우에는 반 이집트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집트 왕에게 붙들려 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는 말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럼 바벨론의 편에 항복을 해버리면 백성도 살고 자기도 살 텐데, 시드기야의 최후는 비참할 정도로, 참할 정도로 정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은 이집트는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완전하게 주전 587년에 철저하게 패망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 기물들이 어디로? 바벨론에 옮겨진 것을 언급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입니다. 최초의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 왕을 삼고 여호야긴은 잡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거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히는데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성벽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몰래 도망가다 잡혔어요. 그래서 리블라에 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갑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 자신의 모든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끌려가다가 그 눈을 뽑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끌려가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 여러분, 돌이키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요, 끝까지 간신들이 많았어요. 가짜 선지자들이 많아서 계속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면 그 진노의 손이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로 이미 향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언된 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3차에까지 걸쳐서
그렇게 패망하기까지 철저하게 성전까지 파괴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방의 왕들이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을 존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 모형인데 그 사람 경우에는 틀리지만 대부분의 그 침략자들은요, 그 나라의 그 신앙을 존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도 성전도 마찬가지였는데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의지했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너무 의지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적발하셔서 파괴하는 것을 보는데 바로 그것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의지를 하고 마지막까지 이집트로 사람들이 에레미야까지 끌고 가는데요.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또한 바벨론을 왕을 보내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40년 동안 이집트는 바벨론 포로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 70년. 하나님의 자녀들이 벌을 더 엄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4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하게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그것도 인생 아닙니까? 이집트도 인생 아닙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요. 참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게 이게 좀 깨기 힘든 것 같아요. 그 조상들의 습성을 후손들이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우리가 오전에도 민수기 말씀을 봤지만 조상들이 입만 벌리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천국이요. 그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가는 겁니다. 천국이요. 맞아요. 천국이요.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계속 이집트를 의지하듯이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사야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우려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려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우려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기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인생들의 역사입니다. 똑같은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조상들의 잘못을 답습한다는 거죠.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승리의 삶도 기록하시지만 그들의 패망한 것도 기록해 놓으시면서 패망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 아버지가 패망의 길로 가면 자식은 패망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습성이 그래요. 습성이 벌써 세상에 쩔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젖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왔지만 세상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세상의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무엇을 드셨어요? 여러분 드신 것 내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배출이 되어질 거예요. 그죠? 안 먹은 것이 나올 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따르든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든 그것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주인 노릇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환경에 속지 마시고 거짓된 허상에 속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찔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차에 걸쳐서 멸망한 뒤에 빈천한 자만 남겨놨다. 가난한 사람들 남겨놨어요. 그런데 남겨놓고 그다랴라는 총독을 바벨론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몇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다랴 총독과 그들의 일행 바벨론의 그 정치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어떻습니까? 후환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정세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시 바벨론이 그 몇 명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큰 군대를 이끌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그냥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그렇지만 끝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이제는 빨리 알아들어요. 내 모습이라고. 끝까지. 언제까지 내 고집, 내 생각. 언제까지?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저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못 받아요. 이집트가 자기 나라입니까? 자기 나라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땅에서 너희들은 농사 짓고 살아라. 괜찮다. 아무리 강대 국가들이 있지만 자기 국가도 또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지 않는다.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간곡하게 권해도 왜 에레미야 선지자까지 잡아서 끌고 갑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바네스 궁궐, 이게 바로의 궁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궁궐 입구에 벽돌 아래 큰 돌을 가져와서 거기에 그 돌을 땅에다가 묻고 그 위에다 진흙으로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 장소를 지명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왕이 와서 이 자리에 자신의 보좌를 설치할 것이다. 바로 인생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상황 갈 때 의지하고 이집트로 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따라가셔요. 이집트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졸지에 사람 잘못 받아들여서 그 나라까지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참 잘 사귀어야 되고 잘 만나셔야 돼요.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끊으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집트까지 지금 망한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집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올 것이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한 왕조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19개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남유다는 1개 왕조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의 막대기 사용하겠다.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내가 사용하겠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환란이 환경이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아시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삶의 이치는요. 장막 하나님이 쳐주셔요. 장막이 떠오르면 구름 장막이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가면 돼요. 구름이 유진하면 그 자리에 머물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간단한 건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깊은 기도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길이 진짜인지 저 길이 가짜인지 그걸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인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는 때로는 집안이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경우, 반역자의 무리에 자기가 분명히 반역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반역자의 무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공하면 그는요 높은 지위에 오르겠으나 그러나 실패하면 반역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폐가 망신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국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남은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주님의 불이, 주님의 심판의 불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바벨론에 정복당해서 40년, 이스라엘은 70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요, 그 이후로 다시는 국가를 주권 국가로서 존속은 합니다. 아수르처럼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바벨론처럼 존속은 합니다. 존속은 되지만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 미약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든 간에 붙잡고 가는 동안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라도 붙잡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봅니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각각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류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라는 회복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국가 존속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전 세계로 호령하던 그런 나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뢰하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여기에 제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에 의뢰하는 것들을 끊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으면 좀 아파요. 그죠? 내가 끊읍시다.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끊으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는 매 안 맞아서 좋고. 근데 하나님은 그 끊을 때 어떻게 해? 뭐 때려야지 끊지. 그냥 끊겠어요. 맨정신 가지고 끊겠어요. 못 끊지. 오죽하면은 사람이 죽기 전에 변하겠느냐. 사람을 보면서 사람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낀 게 그거야. 야, 사람 변하기 정말 힘들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죽기 전에 변하면 후회하면 못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우리는 변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싹 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습을 싹 버리시고 이집트 싹 버리시고 여러분이 추구하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의지하는 거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거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거하면 아파요. 왜냐하면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 사용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 그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때리지 마세요. 그럼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기시던가. 그건 싫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은총을 빼앗는 대신에 천국을 빼앗는 대신에 매를 대실 겁니다. 매 맞지 마시고 미리 그냥 자복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미리 자복하시면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재앙받을 수도 있어요. 심판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이 물질을 사랑하면 그 물질도 하나님 쳐버리면 평생 뼈 빠지게 모았어. 결국 하루 한순간에 날아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의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의지의 대상은요, 그것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다녀가는 걸 보면서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일반 교회나 다를 바가 없고, 저 목사도 보니까 다른 목사는 다를 바가 없고 똑같죠. 자기 화장실 갈 때 나도 가니까 똑같아요. 사람 보고 오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할까? 하나님만을 섬길까? 이거 우리 서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주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에스겔의 예언처럼 이집트는 몰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이집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는 이미 무바라크인가요? 그때 집권할 때부터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은요, 아시겠지만 얼마나 가난한지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열강 위에, 그리고 열국 위에 스스로를 높이거나 이스라엘을 다시는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되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스라엘과 여러분 그 이집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집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들이 모두가 다 성취가 되었는데요. 특히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의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왜냐하면 이집트는 말입니다, 현재 군사력이나 국력이나 아주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 1위, 미국 다음에 2위 정도 되지 않을까.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거의 비등비등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핵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군사력은요,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고된 것만 해도 200개, 그리고 어떤 사람은 400개로도 보고 있어요. 엄청 많은 그런 핵미사일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종 정밀 무기, 이런 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에 있어서는 현재 말입니다, 중동 국가의 어떤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상대는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국가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곡과 마곡과 그리고 수많은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 체제가 되어서 곡마곡,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적어도 군대가 2만만이라고 했어요. 2억입니다. 군대가 와도 이스라엘 땅은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에스겔 말씀을 계속 여러분 보시면 그들의 죽은 시체를 아무나 거두지를 못해요. 아무나 거두지 못하고, 특별히 아마 모르기는 해도 옷을 완전히 노출되지 않도록 입은 사람이 가서 그 시체를 처리했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핵미사일이, 여러분 원자 폭탄 일본에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거기에 노출만 됐던 사람도 후손까지도 기형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원자력이라는 것이 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따로 수거하는 시체를 따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약한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국력이나 군사력이나 세계에서 가장 탑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세우셨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처럼 우리도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든 간에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